4월 16일 목요일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살 빼야지 라는 말입니다. 연애 때는 별로 그렇게 이야기 안 했거든요. 결혼 전에 저희 웨딩 사진 찍잖아요. 그 촬영 날짜가 잡히면서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는 사진인데 그렇게 찍을 거냐고. 그때부터 시작한 이 살 빼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 기승전 살 빼야지예요. 저희 집 올라가는 그 계단이 4층 계단인데,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숨이 찹니다. 헐떡여요. 그걸 보면 저한테 살 빼야지 이럽니다. 집에서 청소하다가 더워서 땀나면 그러니까 살 빼야지. 집에서 아이들 놀아주다가 피곤해 하면은 살쪄서 그래. 살쪄서 피곤한 거야. 살 빼야지. 이게 살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뭐 공부해라 아니면 뭐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런 말보다도 이 살 빼라는 말을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살을 빼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안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살 빼면 좋은 점이 당연히 있죠. 건강해지죠. 이 살 뺀 것들이 필요한 것도 알겠고 좋은 것도 알겠는데, 또 이번에 무역이가 17kg 뺐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 살 빼는 거에 대한 그 변화가 별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짜 아내가 저를 막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사실 화를 많이 냈죠. 치사하게도 해보고 별 방법을 다 하는데 제가 별로 살 빼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으면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 진짜 서럽고 치사해서라도 살 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이렇게까지 살 빼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왜 나는 살 빼고 싶은 의지가 이렇게 강하지 않는 걸까? 왜 그게 잘 안 되는 걸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살 빼는 것보다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먹는 거랑 운동하는 거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자. 여기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없이 살 빼야 된다, 살 빼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제 삶이 크게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미 제가 듣고 있는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지금보다는 안 찌려고 합니다. 신경을 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살 빼야 한다는 그 말이 그렇게나 많이 들려져 왔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살 빼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박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들의 이야기라든지 어떤 전담 광고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 친구의 이야기라든지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살 빼야지 이런 말이 내 가슴에 팍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막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살 빼야지라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내 삶에 들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커다란 가치가 되고 그걸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그 들려지는 이야기 중에서 사람마다 듣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귀 기울여서 들은 이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하나의 살 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가 들려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들려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공부해야 한다가 들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듣기로 결정한 것들이 있으면요, 자기가 듣기로 결정한 이야기를 그들의 삶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사실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설교 주제가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회개하게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목적이었습니다. 회개가 뭐였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 내가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말씀에 반응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그룹은요, 이 선포된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 읽어보면은 그 수가 무려 5천 명에 이른다고요. 반대로 어떤 그룹은 선포된 그 말씀 앞에 심하게 분노하였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싫어했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심히 분노하더라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들은 선포된 말씀 앞에서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냐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왜 그렇게까지 싫어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안 들으면 되는 건데 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을 이렇게 잡아두면서까지, 체포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분노하였을까요? 여기서 분노했다고 표현된 그 1절의 사람들을 보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성전 맡은 자였고요. 또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의 방식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자부심을 가졌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그 뜻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죠. 그랬더니 이제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제자라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상한 기적을 일으키고,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그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우리가 죽인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정면으로 뭐에 대적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결정이,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그 체계가, 권력이 나의 삶의 방식이 다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그 양자택일의 순간이 온 거예요. 저들이 선포한 말씀이 옳거나 아니면 내가 살았던 그 방식과 선택이 맞느냐, 이 어느 쪽이 옳으냐를 내가 선택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심히 화를 내며 주님의 일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체포하잖아요. 복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소리를 선택할 것인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그 이야기들 중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것들도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복음은요, 그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듣고 따라갔던 모든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뭐래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거리낀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미련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그 복음을 듣기로 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소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턱없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으로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들려진 소리일 수도 있고요, 내 내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기로 선택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예수사랑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